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부르겠습니다. 28장 찬송하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됐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의 고백의 기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유롭다고 주장하지만 헛되고 못된 자아에 매여 있음을 모릅니다.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나 재물에 속박되었습니다. 발전했다고 하지만 더 깊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구의 종도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욕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말하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만족을 찾아다닙니다. 주님, 초라한 나의 영혼과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국어 살피사 속히 안정을 찾고 내일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으십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함께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있지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내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십니다. 21절부터 28절. 마태복음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 십자가,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십자가가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내 스스로 만드는 십자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입니다. 제목이 멋있잖아요.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요한복음 19장 5절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에케호모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주제가 하도 유명해서 화가들이 에케호모라는 그림을 수없이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독일의 디셀도르프 마을에 있는 에케호모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밑에는 자세히 보면 헬라어로 두 문장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한국말로 하면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이 그림과 관련한 아주 유명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들어봄직한 이야기, 하나는 들어봤고 하나는 잘 듣지 못한 이야기일 텐데, 첫 번째 이야기는 1719년 한 귀족 청년이 이 그림 앞에서 이 그림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글귀를 읽으면서 이 청년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백작인데 이때부터 호화로운 귀족 생활을 포기하고 자신의 전생애를 예수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바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라비안 교단의 설립자 진젤도르프 백작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푸푸 이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라비안 운동은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복음 선고에 불꽃을 타오르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정신 안에서 그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면서 한국의 최초 선교사 구출라프가 보내지게 됩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가 진젤도르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오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 태도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감리교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진델 도르프의 신앙의 변화가 이 그림 밑에서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줬다. 넌 날 위해 뭘 주겠느냐. 140년이 지난 1859년에 이 그림 밑에 아주 허약한 아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22살 난 영국인 프란시스 하버잘이라는 아가씨인데 몸이 약해서 아버지가 영국에서 떠나서 유럽을 다녀봐라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하버잘이 앉아서 이 그림을 보니까 시를 쓰는 자인데 식구를 몇 글자 쓰게 됐습니다. 감동을 받고 써서 그 종이 메모지를 품고 그날 밤에 숙소에 돌아와서 다시 읽어보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걸 구겨서 벽난로, 유럽 사람들 벽난로 내가 던졌습니다. 불이 붙지 않는 벽난로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 연통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 종이 메모지를 바깥으로 툭 내뱉는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하버잘이 야, 내가 별거 아니라고 버린 종이의 식구가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는가 보다. 버려서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튀어나온 종이 쪽지를 짚고 펴서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은 찬송시를 처음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찬송가서입니다. 찬송가를 딱 펴서 보면 왼쪽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R 하버잘 1859 1859년에 하버잘이 작사한 곡이다. 그리고 참고로 찬송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름은 작곡자 이름입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311장 1절 가사 모니터에 벌써 떠 있잖아요. 저 그림을 보면서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쓴 가사에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너의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사순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셔서 벌써 제출하는 분들이 계신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매일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는 그 말씀도 십자가도 보내드리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묵상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기독교는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십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그냥 막 자동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뭔 뜻인지 모르는 분도 이거 중요한 거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정답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대답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기뻐해서 이걸 가르쳐준 것은 너의
머리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답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영이 열린 사람, 이게 믿어지는 게 영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목사가 될지라도 알긴 알지만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치,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렇게 믿잖아.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지옥에서 천국을 가고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한 다음에 발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21절부터 시작되잖아요.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부터 나타내시니,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십자가 얘기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을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만 머리에 탁 들어오더니, 안 돼요 주님, 주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절대로 주님을 죽게끔 놔두지 않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님, 3년 동안 모시고 다니신 예수님이 죽는다니 이게 말이 돼?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게 놔둘 수는 없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래야 될 이 태도를 우리 예수님이 무섭고도 단호하게 야단을 치셔요.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방금 전까지 억수로 칭찬을 들은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자, 사탄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받아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나의 의지가, 내 꿈이, 내 비전이, 내 기도 제목이 예수님 앞에 있으면 뭐라고요? 대답을 잘하시네. 이제 잘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뒤로 물러가서 베드로가 되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이들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계략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칙칙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죽는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더라. 제자들 깜짝 놀라고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 건 아는데 예수님만 죽겠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우리잖아요. 제자들. 우리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돼요? 죽을까봐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다는 첫 번째 이유는 분명히 죽을 자리지만, 따라합시다. 죽을 자리지만 기쁘다.
별로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죽는 게 기뻐요? 고개를 끄덕이는 권사님은 너무 감사합니다. 죽는 게 기뻐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골고다에 십자가에서 죽는데 십자가 죽음이 고난과 고통이지만 우리를 구하는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기쁘다. 역설이에요. 자, 이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잘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십자가의 과정을 참는 과정, 부끄러운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누가 십자가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합니까? 힘든 얘기예요. 예수님도 참아야 되는 고통이고 부끄러운 수치라고 얘기해.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기쁘다. 이제 표현들이 좀 달라지는데 십자가를 기쁘다 하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린가? 그래서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좋은 거요. 여기까지는 고개를 끄덕. 나의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나의 십자가는 좋은 거요. 자, 이제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 나의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죽는 건데 기쁜 거요. 기쁜 거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내내 쓴 게 그거예요. 나는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다음 주일에 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기뻐요. 주 안에서 죽고 실제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게 분명히 어렵고 힘들지만 기뻐요. 이 역설을 이해해야 돼야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솔직한 고백이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이 얘기 설명할 거예요. 시사성택의 신앙이 됩니다. 아주 기분 나쁜 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어떻게 해요? 자기 얘기할 것 같아서 대답부터 따라합시다. 달면 삼키고 써도 삼킨다. 근데 얍삭하게 아유 주여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고 나한테 맞으면 할렐루야. 근데 하는 게 이상해. 손해볼 것 같아. 희생할 것 같아. 주여 이건 아니지요 하고는 쓱 피하는 모습. 먼저 십자가가 기쁨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은 죽는 건 엄청 고통스럽지만 그거보다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이 더 커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쁨이다. 산모의 고통, 출산의 고통이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라고 그래요. 이번 주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는데 남자는 모르잖아요. 아마 그 얘기는 남자가 했을 거예요. 남자가 분명히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애 낳는 고통이다. 근데 왜 애를 낳고 또 낳아요? 여러분이 자식이 왜 2명입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는데 왜 또 낳아요? 생명 출생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보다 생명을 얻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죽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고통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 걸 더 기뻐하신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분명히 당하셨지만 그 고통을 감당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앞장서셔서 죽는 예루살렘 자리로 가셨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십자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반드시 뒤따라가야 된다.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나오고 감리교에 이제 좀 특이한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에요.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1944년생이라 은퇴한 지 꽤 되신 분이에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저희 선배님이기도 하고 요새 책을 좀 안 쓰시던데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개신교의 유일한 수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대전에도 있고 목포에 분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디아코니아 자매회, 이 당시에는 10명이 수도사처럼 수도를 하는 이 단체가 있었습니다. 개신교도 이런 거 해요. 수도 공동체, 폐쇄 공동체, 봉쇄 수도원 이런 거 요새 다시 생기긴 했는데 이현주 목사님이 그때 이곳에 갔습니다. 성금요일이 돼서 하던 프로그램을 했는데 뒷동산에 있는 이 14처 묵상 프로그램을 늘상 하던 거예요. 성금요일 때마다. 14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골고다에서 죽기까지 14번의 장소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14처. 그래서 14번 넘어졌다는 뜻도 있고 14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 자매의 그 건물 뒤에 뒷동산에 14처를 만들고 사람들이 실제 십자가를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고 그 뒷동산을 올라가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출발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맡은 목사님이 안 오셔서 이현주 목사님이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이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묵상하며 걷겠습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딱 한마디 말씀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새기고 평생 붙들 수 있는 딱 한마디만 주옵소서. 둘도 말고 한마디만 주옵소서. 아주 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주옵소서. 그래서 출발하면서 사람들이 이 말이 회자가 되면서 야, 너도 나도 이번 성금요일에 저 14처 기도의 길, 순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한마디만 받자. 그래서 실제로 나무로 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산 같은 동산을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하면 좋겠어요. 진짜 십자가 탁 이고 동산을 올라 14군데. 제 이현주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주여 한마디를 저에게 주옵소서. 안 주는 거예요. 거의 올라갈 때까지 한마디를 주옵소서. 안 주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기 내려가서 목사님은 한마디를 달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는데요. 이 목사로서 조금 창피하잖아요. 주동자인데. 그래갖고 간절하게 한마디만 주옵소서. 정상쯤 갔을 때 한마디가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를 떠들어. 자, 이때 분별해야 돼요. 마음속에 울리는 음성이 진짜 주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이걸 아주 민감하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일 때도 있어요. 이현주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거 말하기가 힘든 거야. 나 목사라서 따르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이건 내 생각 같아. 아니요. 주님 목사에게 줄 것 같으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하든지 이런 걸 주셔야지. 나를 따르라. 너무 평범하잖아요. 아닌 것 같아. 이건 내 생각 같아. 그 정상에서 십자가를 딱 놓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나 봐요. 마음속에 집중을 하고 주님, 분명히 주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3번이나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 말이 아니라 목사님 말투예요. 그 사람 성격에 따라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 앞에서 자꾸 깝죽거리지 좀 말아라. 아니,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좀 깝죽거리지 마라.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시더래요. 네가 뭘 아냐? 네가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쥐뿔도 모르면서 네가 감히 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느냐?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는 내 뒤로 물러서라는 이야기다. 이현주 목사님이 대가 센데, 그리고 순수해요. 동화 작가기도 하는데. 내 목사님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좀 주세요. 주세요. 그 예수님이 깝죽거리지 마. 넌 날 따라야지. 왜 내가 너를 따라가?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에 달고 다니면서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주님이면 앞에 모시고 다녀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뒤에 달고 다니십니까?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다니십니까? 예수님보다 자신이 앞서게 되면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뒤에 달고 다니는 장식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만, 따라합시다. 사람의 일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위한다고 죽으면 안 돼요 한 게 뭐예요? 사람의 일만. 잘 봐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뜨겁게 기도해요. 모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일로만. 내가 결정하면 주님도 따라와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신앙생활 잘한다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디를 들어가도 괜찮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는 게 분명한데 뒤에 장식품처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하지는 않는지 고민이 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제를 하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주의 일을 하는데 누가 봐도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게 주의 뜻이라고 밀어붙여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그게 사탄이에요.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 원리를 모르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할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공이 강하고 신앙이 강하고 믿음이 좋은데 문제는 예수님보다 앞장서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의 교회와 목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장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혼자 윽박지르면서 거품을 물면서 단정 짓는 목사를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의 기준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내게 유익하냐, 손해보는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성공할 일이냐, 실패할 일이냐. 자기 중심의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아름답게 포장되어도 중심에는 자기가 남아요. 자기는 제약 덩어리, 욕심 덩어리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음 좋은 아무개 성도님이 자식을 너무너무 잘 키웠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업을 가져서 사회에 탁탁하게 잘 지잡고 남보라는 듯이 키웠단 말입니다. 얘가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고, 어머니, 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주의 뜻입니다. 이 어머니 눈에는 갑자기 불이 콱 켜지더니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이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는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야. 보내는 선교사. 너 말고 많은 사람이 대신 갈 거야. 너는 보내기만 하면 돼. 얘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너 아프리카 못 가. 제 마음이기도 하죠. 부모 마음, 인정어린 마음. 이대로 표현하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 그때는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뒤로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 가는 게 주의 뜻입니까? 예수님 뒤로 물러가서 분별을 해야 되죠. 근데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서서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누가하고 똑같아요.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기분 나쁘지만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내 뒤로 가라. 유기소 목사님 간증이에요. 어느 날 중요 사역, 예수님과 동일기 사역인데 그 사역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실패할 거야. 엄청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실패할 거야 해서, 이 동행 사역이 안 되는 사역인가 너무 혼란스럽고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도와주지도 못할 먼저 실패할 거야. 그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이 목사님, 부목사님을 선교사 하는데 잘 되는 분의 특징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목적지향적이에요. 성공지향적인 면이 있어요. 이게 실패한단 말인가? 유 목사님이 물어봤대. 아니 주님, 그럼 이걸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왜 실패하는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유 목사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벌써부터 이해가 되는데 실패할 일을 왜 시키냐고 도대체. 그때 기도하다 내린 문장이 나왔는데 책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나의 실패가 주님의 실패인가? 저는 진즉 이거 알고 있었는데 유 목사님 고민 끝에 내가 실패하는 것이 주님까지 실패하는 것인가? 아니란 걸 알았대요. 내 인생에 응답받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이 100년, 200년, 300년 걸리는 거라면, 포기할 수 없는 주의 사역이라면 나에게는 실패처럼 보여도 그 끝은 주님의 성공이다. 이 정도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열매, 달고 단 열매는 먹지 못하지만 난 그냥 죽을 거야. 죽도록 주의 일만 할 거야. 티도 안 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이게 주의 성공이 된다면 어떡할 거냐? 실패해도 주의 일을 할 것이냐? 여러분이 물어요. 분명히 내 인생에 결과가 없대요.
근데 이게 주의 뜻이에요. 그러면 실패할 것이라도 주의를 할 거냐? 이게 참 어려운 말이 꼬이는데, 결론은 그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실패하더라도 합니다. 실패해도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습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식을 위한 기도,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실패와 성공을 따져서 할까요?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주님도 포기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포기하면 주님도 포기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 김해제일감리교회가 그와 같아요. 상황이 안 좋아도, 때로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아도, 진짜 실패가 눈앞에 놓여도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 김해제일감리교회 부흥의 사역.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역, 특히 김해제일감리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모아지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성공을 포기했을 때부터 365일 예수 동행 사역이 불붙듯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서서 이건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성공 안 시키면 주님 아니에요. 알았죠? 주님을 끌고 가면 사탄이에요. 주님, 안 돼도 실패해도 주님 뜻이면 나는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령 실패가 확실하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면 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며 이익이 되든지 불이익이 되든지 살피지 않고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마음속에 탁 심어놓고 24절, 25절을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며 찾으리라. 아멘. 24절 말씀 다 하는데 25절에 가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 마인드에 가면 나와요. 제자라고 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서면서 주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 목숨을 붙든 사람, 자기 목적을 붙든 사람. 이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갑자기 망한다고 얘기해. 망한다. 기껏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끌고 다녔어. 자기 뜻만 앞세웠어. 제 목숨만 구했어. 망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얻더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주님을 따르면 복 주시겠다. 역사하겠다. 축복하겠다. 보상하겠다. 저는 보상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지만 정확한 단어예요.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 말고 주님 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가면 죽어요. 근데
보상하겠다. 축복하겠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이 깊이까지 가야 예수님 따르는 성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 길을 따르며 묵묵히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뜻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부르면서 성찬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조건적인 그 은혜 때문에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가벼운 건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주님 앞장서서 주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주의 뜻을 어기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성공만 붙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익이 안 되고 손해를 보더라도 분명히 실패의 자리라도 죽음이 기다리는 자리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신앙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헌금이 주의 영광을 예수님 받기 원합니다. 11조 바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세상에 흘러가는 돈들이 성도에게 모여 하나님 영광 예수님 받을 수 있도록 직장과 기업과 가정 위에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물질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헌금을 통해 드려진 그 손길들이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손길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납기는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에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혹시 너는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느냐? 나를 따르라. 내 뒤에 물러서라.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는 성령의 교통 간섭 인도하시니 나의 십자가를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성공과 실패를 따르지 않고 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